제가 어릴 적 초등학생일 때 학종이 따먹기라는 놀이가 꽤 유행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와 비슷한 세대가 없으셔서 아마 안 해보신 것 같던데요. 학종이 따먹기가 별거 아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쓸데없는 놀이거든요. 학종이는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한 그 색종이 같은 건데요. 이거를 학을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나오는 학종이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데 이제 요만한 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사행성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종이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한 요만큼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학종이를 이 뒤집는 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가 와서 이제 뭐 어떻게 뒤집냐면 이렇게 후 불어갖고 넘기면 안 되고요. 이제 손만 사용해가지고 그걸 넘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박수를 딱 이렇게 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쳐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넘기는 만큼 이제 학종이를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 이제 학종이 따먹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놀이죠. 근데 이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의 학교를 무슨 공부하러 가는 건지 이 학종이를 따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오늘은 학종이를 얼마나 딸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사실 뭐 이 학종이를 많이 딴다고 해서 뭐 집을 살 수 있다거나 학비에 보탬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이거 굉장히 목숨 걸고 이걸 했어요. 이걸 하다가 정말 그 다 잃은 사람은 다 잃은 친구는 막 그 상실감 때문에 막 울기도 했고요. 굉장히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막 그럴 정도로 이 학종이를 따는 거에 애들이 참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종이를 많이 모으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실내화 가방이 있잖아요.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실내화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 실내화 가방에 실내화는 안 넣고 학종이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신발은 이렇게 실내화는 들고 다니고요. 실내화 가방에 학종이를 이렇게 잔뜩 넣어갖고 들고 다니면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학종이가 없는 아이들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좀 학종이 몇 장 좀 달라고 이렇게 아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종이 따먹기를 꽤 잘했거든요. 꽤 잘한 정도가 아니라 이 학종이 따먹기를 그 시기에 반을 평정하고 그 이 다른 옆반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이제 다른 반 애들끼리 학종이가 많은 애들을 이렇게 이제 서로 붙어서 이제 반의 명예를 걸고 막 이렇게 학종이 따먹기를 하러 가고 막 제가 좀 이렇게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 맨날 하루 종일 그 학종이 따먹기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고 막 이런 그 당시에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실내 가방에 그 한가득 학종이를 담았다라는 게 바로 제 얘기거든요. 그 학종이를 한동안 이렇게 실내 가방에 들고 실내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저희 실내화를 넣는 그 사물함에도 학종이가 막 이렇게 가득가득 있어서 그걸 막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성지순례 하듯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구경하러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목에 힘도 주고 이랬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종이를 가지고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학종이가 별것도 아니지만 이 학종이가 없는 애들이 학종이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나 학종이 100장만 줘. 그래? 그럼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도시락 반찬 중에서 뭐 돈가스라든지 소세지 같은 그런 반찬을 싸온 애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이렇게 학종이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래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깜지 같은 거 반성문 같은 거 대신 써주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이 학종이를 이제 주면서 되게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잠시 권력을 좀 누리고 그 자부심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기가 왔어요. 왜 무너졌냐 하면 저보다 학종이 따먹기를 잘하는 애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학종이가 많은 애가 등장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따랐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되게 특별히 또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 선생님한테 제가 이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실내화 가방 한가득 든 학종이를 딱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이거 학종이 따먹기로 다 이거 땄어요.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요. 이렇게 자랑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연히 그걸 보고 와 홍석이가 정말 학종이 따먹기 잘하는구나 진짜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것 같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학종이 따은 거를 자랑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아유 너 왜 이렇게 이 가방에 쓸데없는 이 종이 쪼가리들을 다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녀 얼른 갖다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아니 나의 이 자랑스러운 내가 이걸 피땀 흘려서 모은 이 학종이들을 나의 자부심이자 자랑인데 이걸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 제가 그 받은 충격으로 더 이상 학종이 따먹기를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학종이 따먹기에 대한 유행이 지나가고 이제 지우개 따먹기에 대한 유행이 새롭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 주변에서 학종이 따먹기를 하는 애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종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이는 다 쓰레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종이를 싹 모아다가 학교 뒤편에 옛날에는 그 소각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소각장에 갔다가 다 버리고 이렇게 정말 속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학종이에 대한 전설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나 버리고 말았죠. 사실 학종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그 굉장히 돈으로도 싸거든요. 문방구 가면 막 이 몇백 장짜리 그거 몇백 원 안 하고 그랬던 굉장히 싼 거였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소각장에 버릴 만한 이 종이 쪼가리들이 한때는 아이들의 굉장히 아이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종이가 많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 대단한 지위를 누렸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학종이가 많다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존재할 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학종이가 많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종이가 많다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학종이는 진짜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상을 참 싫어하시고 우상 섬기는 것을 참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뭐 우상이라는 것이 무슨 우상 이렇게 뭐 이름표를 붙이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프로필 사진이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물론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신에게 가서 제사도 드리고 산당 이런 것도 짓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마 주변에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상 섬기는 것이 다 없어졌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없어졌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아직도 많이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부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러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상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의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 지배층과 그 피지배계층에 대한 그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회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배층이 어떻게 그 피지배층을 지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과 이제 문화나 자본 등의 어떤 생활 양식을 구별짓기를 해서 피지배층의 부러움을 자꾸만 자극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배자가 그 지배자가 소유한 것을 욕망할 때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학종이 따먹기를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잖아요. 학종이 따먹기를 예를 들었을 때 학종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아이들이 부러워할 때 학종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학종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때는 학종이가 그냥 쓰레기가 되고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A, B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초콜릿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될까요? 누가 더 큰 힘을 갖게 될까요? 초콜릿 가진 사람이요? 빵을 가진 사람이요? 네,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 네, 빵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가진 빵에 대해서 만족하고 초콜릿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초콜릿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아무런 서로 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서로가 가진 것을 서로 부러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빵을 가진 사람이 초콜릿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초콜릿 가진 사람이 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러움을 받는 사람에게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게 설교 제목인데 초콜릿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초콜릿에 만족하지 못하고 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빵 가진 사람이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빵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초콜릿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이 초콜릿 가진 사람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부러워할 때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과시욕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는 양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표적이 될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노릴 테니까 원래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척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자꾸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방의 부러움을 자극해서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만 과시해서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어떤 힘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능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자꾸만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 혹은 뭐 자동차나 뭐 큰 집이나 아니면 직함이나 뭐 명품 가방이나 구두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것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이 힘이 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너 뭐하러 그렇게 큰 집에 사냐 소 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가 않죠.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메이커 이렇게 좋은 유명한 메이커들을 이렇게 뭐 손목에 차고 다니고 들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뭐하러 그렇게 큰 가방 갖고 다니냐 무겁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그게 힘을 갖지 아무도 자기에게 그런 지위나 권력을 주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어떤 SNS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SNS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 정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철학자인 부르디에의 주장처럼 어떤 사회의 권력층이나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어떤 사회 구조로 만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바로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때 바로 이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부러워하도록 만듭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타인의 소유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타인의 어떤 지위나 직함이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외모 그리고 타인의 인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그런 것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노예가 되고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많은 자극적인 광고나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들을 통해서 우리 또래 집단이나 우리 친척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부러워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우리의 부러움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그렇게 삶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자꾸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니까 부추기니까 이것을 부러워하라고 자꾸만 옆에서 만드니까 너 이런 것들도 삶에서 한번 가져봐야 하지 않겠어? 누려봐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자극하니까 원래는 나한테는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침내 우리가 계속해서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닌데. 요즘 먹방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원래는 집에서 끓여준 맛있는 그냥 순두부찌개 한 사발 떠먹어서 그냥 밥하고 그냥 뚝딱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한 끼 만족스럽게 먹던 사람이 요즘은 뭐 듣도 보다 못한 요리들을 자꾸 TV에서 보여주고 와 이거 먹어봤어? 너 이것도 못 먹어봤어? 야 이거 기가 막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를 자극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평소에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자꾸만 세뇌시키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맛집이라는 데를 나도 좀 가봐야 내가 좀 멋지고 재밌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솔직히 내가 거기 그렇게 맛있는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기 대단히 맛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좀 맛 좀 아는 친구들 따라서 거기 가서 나도 그런 것들을 좀 즐겨봐야 맛 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옷이나 뭐 전자제품이나 차나 이런 것들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서 부러워하지 않는 편인 사람인데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뭔가 뒤떨어진 사람처럼 뭔가 후진 삶을 사는 사람처럼 자꾸만 느끼게 만들고 그것을 부러워하라고 은연중에 압박하고 강요하는 자극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나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러움들을 자꾸만 자극해내야 그것이 권력이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대에서 부러워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을 내가 하면서 살아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나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마음을 서로 같이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데 처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꾸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남들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게끔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그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별짓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내 겉모습을 꾸미고 포장하고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점이죠. 이것이 오늘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심지어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누군가를 부러워해야만 한다고 자꾸만 서로를 부추기고 자극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나를 구별짓고 나의 모습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온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나 굉장히 만족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상관없어. 난 지금 이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 내 삶을 온전히 계속해서 누리고 또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그것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깊이 누리고 또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러움이라는 강력한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고 더 감사하고 더 자족하는 법을, 우리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깊이 울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별짓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 그래서 나를 부러워하게끔 만들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낮은 자리에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미국의 동화 작가인 트리나 폴러스가 쓴 벌써 40년 정도가 지난 어떤 오래된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는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색 애벌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애벌레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벌레들이 쌓아서 만든 그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들이 서로 그 애벌레 기둥을 따라서 경쟁하고 서로를 밟고 또 싸우면서 그 애벌레 기둥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기둥 위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 기둥을 오르는지도 모른 채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서로 밟고 경쟁하면서 그래도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기 위해서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 기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죠. 근데 이 노랑이 애벌레는 굳이 남들을 밟아가면서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느냐, 난 그러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를 말립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처음에는 이 노랑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 올라가지 말자, 우리 밑에서 그냥 놀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줄무늬가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 대한 그 기대심, 그 궁금함을 참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줄무늬는 이 노랑이를 버려두고 이 애벌레 기둥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랑이는 낙심을 해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 노랑이는 그 늙은 애벌레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번데기가 되면 나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애벌레로서의 삶을 내가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노랑이는 번데기가 되고 맙니다. 한편 줄무늬는 굉장히 야심도 있고 뭐 열정도 있고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애벌레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애벌레 기둥을 오르고 올라서 그 경쟁에 이겨서 그 싸움을 이기고 결국은 그 정상 바로 밑에까지, 정상 부근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상 바로 밑에서 정상에서 하는 애벌레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정상에 있는 애벌레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은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애벌레 기둥 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높고 낮은 더 많은 애벌레 기둥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둥을 오르기 위해서 그 정상에 오른 애벌레들이 수많은 애벌레들을 밟아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이 정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무서워서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차마 다른 애벌레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줄무늬는 혼란에 빠져서 이 기둥 밖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이 애벌레 기둥을 기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훨훨 날아서 오는 한 노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번데기가 되었던 노랑이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날아온 것이죠. 그 나비를 발견한 줄무늬는 정말 기뻐하면서 마침내 그 애벌레 기둥을 점점 내려오게 되고 결국 바닥까지 내려와서 그 나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그 줄무늬도 번데기가 되고 함께 또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높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진 이야기가 바로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둥을 오르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것을 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것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라고 강요하는 것들,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강요하고 심어놓은 이 미디어들과 언론과 이 광고들,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어놓은 이것들을 우리가 강요당한 부러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룰과 이 땅의 규칙과는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우리만의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은 그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애벌레 기둥 가장 낮은 곳, 그 바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에 있다는 것,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모양도 형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강요하고 심어놓은 그 여러 가지 부러움의 실체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극하는 대로, 부추기는 대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